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 들면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글을 많이 남긴 E.M. 바운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힘이 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상황, 사람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 낙심,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고 힘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모두에게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리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몸보다는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몸이 힘들면 잘 먹고 쉬면 회복이 되는데 마음이 힘들면 참 회복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삶을 포기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실수합니까?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왜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마음에 집어넣은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힘드실 때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런 마음 속에 함몰되어 계시지 않고 평소에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셨고 너무나도 힘이 드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묵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 나쁜 생각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체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까? 참 약해요. 쉽게 흔들립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뭐 남자의 마음은 안 그런가요? 우리 마음이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면 심하게 흔들립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원래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고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세상을 향한 비관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꿈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좌우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윌리엄 캐리의 친구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자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가 이제 미소를 띠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간 거예요. 뒤뜰로. 그러면서 뒤뜰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있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네. 나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했네. 이 자리가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자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염려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두움과 무거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따님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딸의 집에 가서 한 달 넘게 그 아이를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죠? 우는 아이 달래고 그 기저귀 갈아채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 진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달 넘게 그 일을 하고 권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편지를 주더래요. 엄마 집에 가서 읽어봐. 권사님이 집에 와서 편지를 읽는데 뭐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뭐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요. 그 짧은 편지였지만 그 편지를 읽는데 이 권사님이 그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주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이 많이 됐고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힘드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들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이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화장애라고.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간절한 소원이고 감사의 제목이겠어요. 음식을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들리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픈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또 요즘은 더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봐도 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소식보다는, 또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 같은 기도, 작은 신음 같은 기도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꺼졌던 불이 켜지게 하시고,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무례한 운전자가 있잖아요. 갑자기 팍 끼어들거나 그러면 깜짝 놀래고 마음에 화가 나죠. 근데 그 사람이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면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하면 또 마음이 금방 풀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밝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할 게 있지만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죠.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다윗이 그 평강을 누렸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복은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편안함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소중한 평안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동양인이고 또 시각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죽음 앞에서의 그의 모습이었어요.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 이메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 다음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 전부 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그 부유와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도와주신다. 기도는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치시킨다. 그것은 미미한 인간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 함몰되어 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탄식 같은 기도라도, 신음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그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